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늘 하나님이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보고 힘찬양대 힘차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제를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같이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을 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격려를 먼저 나를 하고 두 번째로 옆에 있는 분을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오늘부터는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성막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석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은 감람나무도 아니고 기름을 나는 조각목은 백향목처럼 아름드리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이 금 같은 우리 예수님으로 딱 덧입혀질 때 보석입니다. 이 보석의 의미를 알고 자 우리 오늘도 하십시다. 시작.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충만한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 아키뽀는 이 빌레몬의 아들 빌레몬. 골로새 교회 이제 제가 주보에는 다음 주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했는데 아무래도 다시 고민하다가 빌레몬서를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이 에바프라 그러나 빌레몬의 집이 아마 이 골로새 교회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뽀인데 에바프라가 바울에게 찾아갈 때에 목회를 했던 사람이 이 아키뽀입니다.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중요합니다. 주님 바깥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 따라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오늘 제목 직분을 이루라. 삼가라 이 말은 삼가 조심해라.
삼가 아래옵니다 할 때 이 삼가는 어린아이를 잉태한 산모가요 어때요? 볼 것도 조심해서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정말 아이가 건강하게 잉태해서 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삼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일이 아니라면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든지 포기한다든지 해서까지 이루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직분을 이루라 할 때에 이 이루라, 이 플레로이스는 넘치다, 가득하다. 좀 더 정확하게 이 직분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해라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오늘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직분이야 목사나 선교사나 혹은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있지만 나같이 믿음이 여리거나 어리거나 자꾸 부족한 사람은 무슨 직분이 무슨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다 직분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일을 이루지 않을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절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주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직분을 다 주셨다. 이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정말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생명, 소명, 사명 이 세 가지 삼명에 따라 사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째로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하며 사는 사람이 직분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로,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 곁으로 부른다, 보혜사. 그래서 성령의 아주 중요한 이름, 별명이 뭐냐? 위로자 되시는 성령.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소곤거리며 위로하며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힘을 잃을 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마치 엘리야가 낙심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할 때에 그에게 찾아와서 두드리며 용기를 주며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며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기 시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영상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변함없이 지금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진정으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웠던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와서까지 쭉 형편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자세하게 듣고 관심이 깊었고 사랑의 그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은 권면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바울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특징을 지을 때에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하나님의 일꾼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 중심의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어요. 사실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지 않았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예수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어제까지 신천지 아주 집화장이라고도 합니까? 혹은 신천지 파수꾼이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 아는데 갑자기 주일날 와서 저한테 제가 이제 창조교회 다니며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저 앞으로 정말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고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신천지 파수꾼이고 집화장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창조교회 열심히 섬기겠대. 제가 믿겠어요? 못 믿게 생겼어요. 제가 못 믿는다고 제가 문제가 있어요? 저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령 믿는다고 해도 우리 잘 합시다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목사님 사람 그렇게 쉽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좀 두고 봅시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사람만 새로 보면 깜빡 넘어가니까 그래서 저보고 너무 그렇게 사람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래. 내가 속으로 권사님도 개척해보세요. 내가 개척하면은요 사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분 말을 안 듣겠어요? 아마 그런데 목사님 좀 두고 보세요. 그 권사님이 3년은 두고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근데 3년 어떻게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 제발 좀 그렇게 너무 그 마음을 쉽게 열지 마세요. 다 그럴걸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메섹 가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내가 예수를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교인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적어도 구약에는 박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석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혼자 그러고 있어요. 누가 안 알아주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요 기억하십시오. 독불 장군 없습니다. 독불 장군은요 까딱하면 이단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바울을 가장 믿어주고 신뢰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자였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그의 이름이 별명이 권위자 사도행전. 그 모습을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려니까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냈다가 베드로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바나바거든요.
그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쫙 했는데 교회가 너무 크게 부흥하니까 혼자 감당을 못해서 부교역자를 데려오는데 그가 택한 부교역자가 다소에 내려가 있는 아무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누구를?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인품이었어요. 자, 그런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받고 열심히 하는데 1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섰어요. 이런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근데 누구를 보낼까? 바나바 담임 목사, 바울 부목사, 우리가 갑시다. 우리가 갑시다. 제가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지나오면서 특별히 언제부터인가 선교를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가게 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저보고 선교사 필리핀으로 동남아로 저 아프리카로 가라. 저는 자신이 없어요. 가라고 안 해줘서 참 감사해요. 목사님 선교를 후원만 하지 말고 목사님 선교사로 가세요. 우리가 후원할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고마워요. 고마우면 하지 말고 가라고? 못 가. 저는요 생긴 것은 이렇게 우락부락해도요 음식이 얼마나 제가 약한지 몰라요. 또 날씨 기후에 또 제가 제일 핑계대는 거 선교사 못 갑니다. 제가 언어에 약해요. 영어 못해. 그랬더니만 선교사 가는 말이 어학이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의 제1기질은 조건이 뭐냐? 뭐든지 잘 먹고 어디든지 가서 잠만 잘 자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요. 아무 음식이나 먹고 탈 안 나면 저는 탈 잘 나요. 가라고 하지 마세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 일은 잠시 접어두고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첫째로 위로하라고 그러네요. 위로. 근데 이 바울이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복음을 위해서는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아도 풍랑을 만나도 뱀에 물려도 하여튼 목표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가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바울이 뜻밖의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놀랍게 위로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마지막에는요, 꼭 마지막에 그 교회인들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관심이 대표적인 게 로마서 아닙니까? 에베소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30명 이상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일일이 개인적인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진짜 인생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 회사에 엊그제도 제가 참 신문에 보니까 뉴스 인터넷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봤어요. 호텔 도어맨만 44년을 했어요. 그분은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부터 모든 대통령을 다 만났대. 그 중에 한 김대중 대통령은요 정말 수고한다고 손편지를 써서 주더래. 그렇게 지금도 스카우트를 받아가지고 간. 근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량 번호를 300대 이상을 외운대. 그 손님 고객에 따라서 고개를 15도를 숙일지 30도를 숙일지 45도를 숙일지 문을 가서 문을 재싸게 열어야 될지 혹은 좀 기다렸다. 왜냐하면 고객들 중에는 그제서야 신발을 신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대. 그걸 다 기억한다. 근데 2년 전에 39된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 이야,
그런데도 그 아들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기 어린 손자만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난대. 며느리라. 근데 같은 아파트 동에서 이렇게 산. 그러면서도 그 일을 묵묵히 이렇게 한대. 제가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야, 목사보다 100배나 낫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분 이분의 기질이, 이분의 성품이, 이분의 매너가, 이분의 고민이 제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 다 모르거든요. 경비, 수의 이 한 분을. 그래서요 회사에서 제가 그럴 때 본인이 인원 조정하려면 제가 나이 들었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저를 먼저 이렇게 해고해도 좋습니다 차원에. 그랬더니 회사에서 아니라고. 그 노하우를 젊은 친구들한테 잘. 호텔의 얼굴은 경비거든요. 우리 교회의 얼굴은 주차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기 보고도 찬양대 보고도 웃으라고 한 이유가 성도들이요 교회 오면은 주차장에서부터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의 얼굴이 복음이에요. 얼굴이.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 두기고부터 이 골로새 교회의 한 심령들을 참 생각하고 배려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두기고, 그의 이름의 뜻은요 행운. 근데 이 두기고를 이렇게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는 형제, 피를 나눈, 또 두 번째 신실한 일꾼, 얼마나 변함없이, 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 함께 목회자, 사역자가 된 하나님의 종이다. 함께. 근데 그를 대신 보낸다. 바울에게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왜요?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나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요. 왜요? 이 편지를 보내는 일이, 당신은 교통도 불편하고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 편지를 믿을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두기고. 그리고 그와 함께 특별히 또 보내는 것이 누구예요? 9절에 보십시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 오네시모. 그래서 이 오네시모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이 빌레몬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머리도 좋고 성실했고, 그래서 아마 빌레몬 주인이 재정을 맡겼는 것 같아. 근데 돈을 엄청나게 횡령을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몰래 살려고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전도받고, 그리고 저차 알고 그를 다시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가장 신복 중이라면 이 두기고가,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가는 길에 대해서, 골로새 지방에 정말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이 두 사람을 탁 파트너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어쩌면 부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진짜 착한 천사들만 남았다. 왜냐? 목사가 꼬라지가 보통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나요? 아멘 하기도 그러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쫙 보내요. 뭐 하려고?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러분, 그 옛날에 나를 사기쳤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 자조적인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그 역사, 우리에게도,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로마서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변하고 성숙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 좀 더 보십시다.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을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람이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오순절에 불이 혀같이 임하거든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때 당시에는 교회당이 없으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이게 120명 정도가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면 기도만 했겠습니까? 의식주도 그런 거 보면은 굉장한 부잣집이었다. 근데 그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거 보면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데 제법 유복한 집이 마가의 집이었다. 이 마가가 누구냐? 바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더 유난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참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으면 아버지 얘기를 유대 시대에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근데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 5절 보십시오. 그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목사인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마가였어요. 심부름꾼으로. 왜 그랬을까?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마가가 이 삼촌이거든요. 바나바가. 큰 은혜를 받고 인생의 가치를 찾고 그래서 선교 일에 동참을 했어요. 이렇게 잘해서 갔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밤빌리아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너무 생각보다 꿈만 갖고 의욕만 갖고 열정만 갖고 했는데 현실이 어려우니까 고생스러우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들의 약점 힘들면 중단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서 고생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저력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력을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영역을 그리고 우리의 체력을 기릅시다 하지 않았어요. 이 저력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저력이거든요.
어려운. 그런데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던 마가는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의욕도 있었지만 현실의 상황에서 부딪혀서 도망을 가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5장 39절 15장 39절에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9절 36절부터 보면 더 좋겠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이제는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부목사였던 바울이 더 앞장서서, 왜 그랬을까요? 선교에 불타는 열정이 더 강렬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하고 누군가 하면은 그를 보살피고 이해해. 또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 생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가다가 또 돌아오면, 중간에 한번 포기하면 그랬을 거 아닌가. 또 힘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단호하게 어느 정도였는가?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어. 이런 거 보면은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한테 항명을 일으킨 바울, 참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고집을 안 꺾었어요. 바울이 대단하죠. 바울이 어느 정도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대사도거든요. 대선배예요. 근데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안 먹은 척하는 거야. 그것을 바울이 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을 그 면전에다 대고 했고, 그 면전에다 대고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까지도 베드로 사도가 위선을 했다, 이걸 알게 만들 정도의 이 바울의 이 성품, 하여튼 한번. 근데 저는 바울의 성품이 이해가 돼요. 한번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을 준 사람은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조카를 믿는데 바울은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안 됩니다. 끝까지. 바울은 마가가 가면 나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한 바울. 그래서 피차 갈라요. 그런데 여기 39절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기는 했지만 그들의 인신 공격은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서로 뜻이 다를 때는 그 뜻 다른 것만 갖고 얘기해야지, 사람이 원래 저런 줄 알았어, 두고 봐 잘 될 것 같아, 뭐 이렇지 않았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수리아 길리아 다소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 여기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게 옥문이 열리는 그 역사 다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10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요 변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성숙해야 될 것이 우리 이웃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움이 성숙해야 돼요. 저 인간 안 돼, 나는 한 번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수없이 상처를 주고 수없이 기대에 어긋났어도 정말 그래도 지금 변화되었다면 조각목 같은 인생 아닙니까?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존중하고 새롭게 인정하고 새롭게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고 우리가 성숙성장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사람 한 분 한 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예배 드리기 전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야 돼. 부부간에도요, 더 예뻐 보여야 돼요. 전에 미웠던 사람이 참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의 변화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성숙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길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이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볼 때에 사랑의 눈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이해가 많아지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로자가 되라. 첫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12절에 보십시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완전하고 확신이 있어요. 이 완전하다 이 말은 본래의 목적에 그대로 완성된 것, 본래의 목적에 다 그대로. 또 확신이 있다 이 말씀은요, 페클레로 포르메노이란 이 헬라어 의미는 가득 채운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운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 몸이 어쩌든지 이 일은 틀림없다. 이게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또 위로를 받는, 특별히 제가 위로할 때에 여러분 다시 11절 마지막에 가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 바울 같은 대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교회 건물도 없고 교인들이 모이면 얼마나 모였겠어요? 이 정도도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불과 10여 명이나 될까 말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연약하고 그 안에서 파당이나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정말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로받는 이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겁니다. 계속. 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살 때는 마음 터놓고 흉어물 없이 얘기도 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요,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요, 돈 벌기 위해서 마음 터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없지만 옛날에 구역 예배를 저 강남 아줌마들이 금요일 날 30분 드리고 3시간씩 고스톱 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교제해야 돼. 그럴 때 내가 저를 위로하고 그가 나에게 위로를 받고 이 관계를 맺어가요. 이 일의 확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바울이 친필로 문안해요. 왜요? 바울은 나이도 들고 눈도 안 좋고 그래서 대필을 많이 썼어요.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더디오. 그리고 보내고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은 베베 여집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이렇게 몸이 힘들어도, 말할 수 없이 어려워도 나는 위로자로서 나는 완전하고 확신 있게 흔들림 없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능력, 내 수고, 내 믿음, 내 열정이 아니라 예수께 매였다, 그 말이에요. 매였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께 딱 매인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예수님이 일하는 대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매인 사람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에 매였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매였고, 예수님의 그 능력에 매였고,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는 몰랐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다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매인 자입니다. 매인 자로 매여서, 앞으로도 매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84장